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지혜 있는 자여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지혜 있는 자여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도 빛의 자녀로서 지혜 있는 자가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를 사도가 말씀해 주시고 있는 내용인데요. 5장 21절까지 빛의 자녀로서 지혜 있는 자가 어떻게 지혜롭게 행해야 되는지 사도는 세 가지로 말씀을 해주시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첫 번째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세월을 아끼라는 것, 시간을 속량하라. 주를 위해 하나님의 뜻대로 시간을 잘 사용해야 되는 것이 지혜롭게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사도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인데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예요. 주의 뜻을 이해하라. 그러니까 이건 세월을 아끼라는 것과 연결이 되겠죠. 그죠?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다음 주에 우리가 살펴볼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하는 내용인데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라고 하는 사도의 말씀을 자세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7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자, 보세요. 오늘 본문은 지금 그러므로 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이 되고 있어요. 이 그러므로 라고 하는 말은 자주 말씀드렸지만 앞의 내용을 받는 접속사죠. 앞의 내용을 원인과 근거로 해서 받는 접속사입니다. 자, 그러면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앞의 문맥을 받으면 뭐예요? 때가 악하기 때문에 세월을 아끼지 않으면 시간을 속량하지 않으면 어리석게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의하라는 거예요. 때가 악하기 때문에 깨어있지 못하면 세속의 물결에 흘러 떠내려갈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주의해야 되고 지혜롭게 행해야 된다. 이걸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리석은 자가 된다.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의 지혜를 조롱하고 업신여깁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성도를 무시하고 조롱하며 어리석다 얘기를 해요. 그리고는 자기 지혜로 성도들을 끌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세상의 지혜가 바로 어리석음이죠. 왜 어리석음입니까?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사고이기 때문에 어리석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사상,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사고는 아무리 세상에서 지혜롭게 행한다라고 해도 그 결국은 뭡니까? 부패이며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다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바울 사도를 통해서 지혜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들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상의 지혜를 하나님이 미련하고 어리석게 하셨다. 세상의 지혜로는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셨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 십자가의 도를 어리석게 여기고 그저 공중권세 잡은 자 마귀가 끌면 끄는 대로 끌려가는 것이 뭐다? 어리석음이죠.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하는 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는 거. 그러니까 항상 기준이 하나님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자기가 기준이 돼서 자기 마음의 욕심대로 행하는 거. 이게 마귀가 끄는 대로 끌려가는 거거든요. 이것을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사람들은 지혜 있다라고 하죠. 자기의 유익이 되는 대로 선택을 하고 살아가는 것을 세상은 유익하다, 세상은 지혜 있다라고 말을 하지만 이게 하나님 편에서는 뭐냐? 어리석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가 하나님의 지혜,
십자가의 도를 따라 살지 않고 구별되어 살지 않고 세속화되는 것만큼 어리석은 것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도는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사람인데, 지혜 있는 자, 하나님의 빛인 복음을 받은 빛의 자녀들인데, 이들이 다시 어둠에 들어간다면, 다시 그 어리석음으로 빠지게 된다면 이것이 얼마나 무지하고 안타까운 상황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본문 17절의 말씀이 지난주에 살펴본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속량하라 라고 하는 말씀에 이어서 나온다라는 점을 염두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문맥상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것은요, 세월을 낭비하는 사람, 시간을 허비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원리에서도 보면 시간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얘기합니까? 저거 지혜롭지 못하다, 어리석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바울 사도가 세월을 아끼라고 할 때는 그냥 세상 시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보실 때 인정하시는 시간, 하나님이 보실 때 의미 있는 시간입니다. 단순히 시간 계획표 잘 세워서 충실하게 산다, 이 정도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로 사신 시간, 피로 구속하신 자신의 시간을 신중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사용하고 있느냐, 이게 지혜 있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와 대조되는 어리석은 사람은 뭘 모릅니까?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그저 자기 뜻대로 살다 보니 세월을 낭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월을 아끼려면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해야 되는 것이죠. 주의 뜻을 이해하는 자가 지혜 있는 자인 거예요. 그리고 주의 뜻을 이해하고 있어야 이 악한 때에 정말 지혜 있는 자답게 지혜롭게 행하여 세월을 속량할 수 있다. 세월을 아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시간으로, 하나님이 기억되는 시간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때문에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부지런히 살펴서 이해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주의 뜻을 이해하고 매사에 분별하며 살아갈 때 우리가 보내는 시간은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는 시간으로 하나님이 기억하시며 기쁘게 받아주시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현대인들은 대부분이요, 바쁜 일상을 살아가죠. 대부분이 다 바쁘게 살아요. 뭐가 그렇게 바쁜지 모르겠는데 바쁘대요. 자, 그런데 그렇게 바쁘다고 해서 그 바쁜 일이 반드시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바쁜 일이 반드시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데도 바쁜 사람이 있어요. 별거가 아닌데 바쁘고 분주한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물론 어느 정도 중요한 일이라 그래서 바쁜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보통 사람들은요, 정말로 중요한 일은 신경을 안 쓰고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정말로 중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 모든 사람은 죽는다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죽으면 순서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 신경 안 쓰고 살아가죠. 정말 중요한 일인데 이 죽음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이거 신경 안 쓰고 그냥 눈앞에 닥친 상황만 어떻게 해보려고 모색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거죠. 바쁘게, 분주하게. 그러니까 급한 일과 중요한 일이 같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급한 일에 몰두하다가 정작 중요한 일을 놓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얼마나 바쁘게 사셨는가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바쁜 일상 속에서 얼마나 의미 있게 살아갔는가, 이것을 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한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했는지가 더 중요한 거예요. 내가 허락된 시간에 여러 가지 많은 일을 했다라는 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많은 일이 과연 가치 있는 일이었는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한 시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이때 얼마나 이것을 의미 있게 사느냐에 따라서 세월을 얼마나 속량했느냐 또는 얼마나 낭비했느냐, 이렇게 나눠진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속량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뭘 알아야 되느냐? 주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이해해야 합니다. 그게 우선적이에요. 만약 주의 뜻을 모르고 행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정말 바쁘고 분주하게 일을 많이 했다라고 하지만 그래서 많은 업적을 내고 많은 성과를 냈다 하더라도 그것은 어떤 일이 되느냐? 쓸데없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야, 참 일 잘한다, 참 의미 있게 산다, 아유 정말 대단한 업적을 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주의 뜻을 모르고 한 것이라면 이건 하나님 앞에 무의미한 일, 하나님이 그거 왜 하냐라고 그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항상 우선적으로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목회자가 교인들과 상담할 때 아마도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주님의 뜻이 목사님 뭘까요? 라는 질문일 거예요. 주님의 뜻이 뭘까요? 근데 목회자에게 주님의 뜻을 물어볼 때 우리 교인들 중에는 그런 사람이 없지만 이런 분들이 있을 수가 있죠. 목사님을 마치 선지자처럼 생각을 하고 주님의 뜻을 목사님에게는 기도하실 때 알려주지 않을까. 그래서 자기들이 이제 어떤 일을 하거나 뭘 할 때 목사님 좀 기도해 주시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뜻을 알려달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제가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지만 목회자는요 그렇게 알려주어서는 결코 안 되고요 그런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는요 주의 뜻을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 뭘 사용하시냐면 우리의 이성을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이성은 당연히 거듭난 이성이겠죠. 거듭난 이성. 성령께서 거듭나게 하시고 성경을 통해서 이해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이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하다가 직통 계시를 받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다. 이건 말할 가치도 없는 이단적인 겁니다. 자, 그럼 목사님, 주님의 뜻을 그러면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주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주님의 뜻을 이해하려면요, 주님의 뜻이라는 그 의미를 먼저 파악해야 되는데, 이 주님의 뜻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가 있어요. 몇 가지로?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가장 큰 주님의 뜻, 이 대표적인 뜻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일반적인 주님의 뜻, 그리고 세 번째는 특수한 주님의 뜻이 있습니다. 자, 이 점을 제가 이제 하나씩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가장 큰 주님의 뜻, 이게 당연히 제일 중요하겠죠. 이 가장 큰 주님의 뜻을 모르면 나머지 그 뒤에는 다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의미가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도 가장 큰 주님의 뜻을 에베소서 서두에 기록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 주님의 뜻, 가장 큰 주님의 뜻이 무엇이냐? 에베소서 1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자,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주님의 큰 뜻이 무엇인지 알겠습니까? 자, 보세요. 지금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이 주님의 가장 큰 뜻인데 그의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다라고 그러죠. 그러면 우리에게 알리신 그 뜻의 비밀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다. 이것이 우리에게 알리신 하나님의 뜻의 비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뜻의 비밀인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내용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그 뜻이 담겨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예정하신 내용이 뭐냐? 바로 첫사람 아담 안에서, 아담이 대표이기 때문에 첫사람 아담 안에서 범죄하여 죄인으로 태어나고,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그 어떠한 선한 행위로도 구원받을 수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진노의 자녀, 저주의 자식들인데,
이들 가운데 하나님이 창세 전에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것, 이것이 하나님의 예정이며 구원 경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에 당신의 형상을 닮은 인격적인 존재로서 당신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당신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며 예배할 자기 백성을 가지시기로 작정을 하셨는데, 이 자기 백성이 자유로운 인격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 자유의지를 오용하여 타락하여 범죄하게 될지라도, 그래서 죄 가운데 있게 되더라도 그 자기 백성을 포기하지 않겠다, 포기하지 않고 내가 내 백성으로 정했으니 반드시 구원하여 내겠다라는 그 계획을 가지셨다라는 거예요. 내 아들의 피로 죄값을 갚아서 속량해 내시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가지셨다라는 거죠. 바로 이를 때가 차서 하나님께서는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때가 찬 경륜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같이 혈과 육을 입은 모습으로 오셔서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주신 자기 백성들의 죄짐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려서 속량을 하신 것입니다. 죄값을 갚아서 구원해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의 피, 예수의 피를 믿는 자들은 구원함을 받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만 구원받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타락을 하게 될 때 아담이 모든 것의 대표였기 때문에 인간에게 허락하신 피조 세계도 함께 타락하게 되죠. 그러니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속량해 내실 때는요, 자기 백성을 속량해 내실 때는 이 피조 세계도 속량해 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만유를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해 내시고 이 부패한 세상을 새롭게 만들어 내셔서 새하늘과 새 땅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되도록 통일시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원대한 뜻,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이 뜻의 목적이 있겠죠. 이 뜻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에나케 팔라이오 통일시키는 목적이 뭐예요? 바로 창조의 목적. 하나님이 자기 백성으로 하여금 예배를 받으시고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가장 큰 뜻을 모르면서 오늘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뜻이 뭘까라고 하는 것은 의미 있어요, 없어요?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복음을 모르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모르면, 그 구원 계획의 목적을 모르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자, 이렇게 창조 경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통일시키려고 하신다. 그리고 그 통일시키는 것의 목적은,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시키려는 목적은, 구원하시는 목적은 바로 하나님을 예배케 하기 위해서다. 이게 하나님의 큰 뜻이고요. 자, 그러면 이것을 성취하는 방법이 뭐냐? 창조의 목적, 하나님의 그 창조 경륜을 성취하는 목적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이죠. 이것으로 성취하시는 거죠. 자,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로 이루시기만 한다고 해서 이것이 우리에게 다 적용되는 것은 아니죠.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창조 경륜을 이루셨는데, 창조의 목적을 이루셨는데 이것을 아무도 안 믿으면, 그것이 적용이 안 되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실패하고 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아들의 십자가 대속을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보내주셔서 적용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 경륜을 이루시는 방식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 성취와 성령의 구속 적용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구속 성취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아멘.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오신 것, 즉 예수님이 성육신 하신 목적이 뭐냐? 내 뜻, 자기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의 뜻을 행하러 이 땅 가운데 오셨는가? 나를 보내신 이의 뜻, 즉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목적,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다? 아버지의 뜻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 아버지의 뜻이 뭐라 그래요?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주신 자들, 택하신 자기 백성들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성육신 하셔서 자기 피를 흘려 자기 백성의 모든 죄의 값을 갚아주심으로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신 창세 전부터 예정하신 하나님의 백성들, 그 백성들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구원해내는 것. 그래서 아들을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죄의 값을 대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셨기 때문에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구원받은 자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나이가 들고 이제 죽겠죠. 이렇게 죽어도 마지막 날에 어떻게 하신대요? 다시 살려주십니다. 그러니까 부활, 승천까지. 이것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고 이 목적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피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큰 뜻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영생이라는 게 뭐냐? 여러분, 영생은 영원한 생명, 단순히 그냥 영원히 길게 사는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피를 믿고 창조의 목적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과 관계하면서 그 교제를 누리면서 예배하며 사는 것, 예수님과 연합해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영원히 사는 거예요. 단순히 길게 사는 것은요, 지옥에서도 영원히 삽니다. 근데 지옥에서 사는 것을 영생이라고 하지 않죠. 왜냐? 하나님의 생명,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거든요. 하나님과 분리돼서 영원히 사는 것은요, 산다라고 하지 않고 영원한 죽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즐거움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영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영생은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아는 거다. 알아가는 거다. 그 아는 것이 단순히 지적인 정보를 아는 게 아니라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드셨지, 이 정도의 그 지적인 것으로 아는 게 아니라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 그 하나님의 속성을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그게 영생이에요. 이렇게 예수님과 연합해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예배하며 영원히 사는 것이 영생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를 믿고 영생을 선물로 받은 우리는 어디서부터? 지금 이곳에서부터 주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과 교통하며 예배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영생을 누리다가 마침내 우리가 영생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의 몸과 같이 변화되어 죄가 없는 곳에서 하나님과 교통하며 살게 될 그 온전한 영생을 바라보며 지금도 영생을 받은 자답게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 새 계명의 삶을 살아내는 것,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큰 뜻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큰 뜻을 잘 행할 수 있도록 성경에 기록하여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뜻을 뭐라고 하냐면 일반적인 뜻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인 뜻. 다시 말씀드릴게요. 가장 큰 뜻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를 믿고 구원을 받아
그 피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예수님의 다스림, 통치를 받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이것이 하나님의 큰 뜻이고요. 그리고 이제 일반적인 뜻은 이 하나님의 큰 뜻대로 잘 살기 위해서 어떻게 그러면 구체적으로 살아야 되는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뜻이 뭐다? 일반적인 뜻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이것은요, 모든 성도들에게 공통적으로 다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뜻이에요. 보편적인 뜻. 하지만 각 사람에게 주시는 특수한 뜻도 있는데 이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권위가 약하겠죠. 그러나 일반적인 뜻은요, 절대적인 권위예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살라라고 하셨으면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목사도 이렇게 살아야 되고 집사도 이렇게 살아야 되고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 이것이 일반적인 뜻이며 그리고 특수한 뜻은 이제 상황과 그 대상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수한 뜻은 상황과 그 대상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신에게만 해당될 뿐 모든 이에게 이 특수한 뜻을 적용하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일반적인 뜻에 대해서, 하나님의 일반적인 뜻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뜻인데 본질적인 겁니다. 시대, 종족, 문화와 모든 계층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다 적용되는 뜻. 자, 그러니까 일반적인 뜻을 모르고 행한다면 무의미하게 되겠죠. 그죠?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말씀해주고 그 뜻을 분별하라고 또 말씀해 주시고 있는데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자, 보세요. 영적인 예배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죠. 그 영적인 예배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것,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성도는 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요, 일반적인 하나님의 뜻은 그냥 성경을 읽으면 보여지는 거예요. 이게 일반적인 뜻입니다. 사도가 지금 로마서 12장을 어떻게 시작하고 있죠? 그러므로 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을 하고 있죠.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계속 뭘 얘기하냐? 하나님의 큰 뜻, 하나님의 가장 큰 뜻, 복음 진리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합니다. 마치 에베소서 1장부터 3장까지 복음 진리, 교리에 대해서 사도가 기록하고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복음 진리에 대해서 쭉 설명하고 그리고 12장에 가서 복음을 받은 자가 어떻게 그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야 되는지 실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라고 할 때 이제 하나님의 대표적인 뜻, 복음 진리를 너희가 알고 받았으니 이제 복음을 충분히 너희가 이해했으니 그러니 이제 일반적인 뜻을 얘기하겠다. 복음에 합당하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내가 이야기하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가 되죠? 자, 복음이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받았다면 이런 식으로 합당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것이 합당하게 사는 것인가? 지금 크게 세 가지로 사도는 말씀해 주고 있는데 우선 거룩한 산 제물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사는 거? 거룩하게 사는 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거룩함, 구별되는 거죠. 세상과 구별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거룩함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 고백을 하면서 살아가는 거. 이게 거룩함이죠. 두 번째가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라 그러죠.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것,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 주님께 기쁨을 드리려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가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하셨어요. 드려라. 그러니까 살아있는 제물로 주님께 드려라. 즉 헌신의 삶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 거룩하게 살아가는 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그리고 헌신의 삶. 이게 일반적인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모든 성도는 이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속량함을 받은 자답게 세상과 구별되어 거룩하게 살아가야 되고, 그리고 그렇게 거룩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이것을 이제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고, 또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헌신하는 삶, 이 세 가지가 이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자, 보시면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불신자에게 하는 말이 아니에요. 불신자에게 그래도 감사해야 된다라는 것은 적용이 안 됩니다. 도대체 불신자, 믿음이 없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누구에게 감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는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전제가 있죠. 누구 안에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고 했어요. 우리가 믿는 바 믿음을 고백하면서 그 믿음을 삶에 적용시키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그 구속하신 은혜를 기억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구속하신 은혜를 기억할 때 모든 것이 은혜로 주어진다라는 사실이 우리 마음에 물밀듯 들어오게 되니까 당연히 감사하게 되겠죠. 그래서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범사에 항상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에베소서 5장 1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아멘. 하나님을 본받는 것, 이건 여러분 너무나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독생자를 화목제물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심판하시기까지,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이로 말미암아 놀라운 사랑을 확증해 보여주셨어요. 나아가 그 사랑으로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이거는 말로 정말 형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인 거죠. 그러니 이 사랑을 받은 자녀된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뜻은 뭐냐? 당신을 본받는 자녀가 되는 거예요. 자녀라면 당연히 아버지를 닮아가야 되는 것이죠. 물론 육신의 아버지가 너무 이상하고 형편없으면 본받으면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십니까? 사랑 자체이시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영원하시고 신실하시며 공의로우신 하나님, 모든 면에서 완전하신 하나님, 그래서 모든 것의 기준이 되는 하나님이죠.